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롯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두 천사는 소돔성에 가서 의인 10명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때 롯은 이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롯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 롯을 죽이려 했고 롯은 오히려 손님으로 온 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천사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소돔성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가족들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다급해진 롯은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는 무시하는 오늘날 또 심판받을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동틀 때가 되자 천사는 서둘러서 소돔성을 빠져나갈 것을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은 뭐가 아쉬운지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생각해보건대 미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재산을 이끌게 되었고 너무 많아져서 지역을 나누어서 자신이 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이방인으로서 잘 정착했고 그동안 쌓아온 것, 또 많이 재산을 모아왔던 것,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 아마 아쉬움이 남아서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롯보다도 더 내려놓기 힘든 사람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지체하자 천사는 주저하며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등을 떠밀면서 급하게 나가도록 그들을 구원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내부로부터, 내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은 외부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현재를 살아갈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도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등 떠밀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성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산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멈춰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가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의 롯의 반응을 보면 롯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조차 없이 곧바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 산까지 도저히 못 갑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정말 가까스로 억지로 구원시켜 주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 같습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롯은 천사에게 제안합니다.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읍에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롯은 작은 성을 구한 것처럼 그의 믿음의 그릇도 작았습니다. 겁도 많았고 또 모험심도 없었고 또 믿음도 없는 데다가 사실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롯에게 결국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너의 말을 다 들어주었는데 그걸 못 들어주겠냐. 작은 성도 좋다. 너 때문에 그 성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거라.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또 심판도 멈추고 기다리고 있겠다. 작은 성은 소알성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의 남쪽 부근의 5개의 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았던 성읍이 바로 소알성입니다. 롯의 가족은 그곳으로 피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큰 산으로 피하지 못하고 작은 성읍으로 피할 것을 요청하는 롯에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족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만나 주셨고 세리와 귀신 들린 자, 손가락질 당하는 불치병자들, 이런 소외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만나면 먹을 것을 주셨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소외된 자들,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롯처럼 세상 가운데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